이 아침에도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의 뜻을 호세아 선자가 전했던 그 당시 그때 그 간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 호세아 이제 강해가 다음 주일이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 13장으로서 내가 구속하리더라로서 13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구속입니다. 자, 여기서 구속이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으로 통치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전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길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러므로 혹은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망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3절에 보면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존재인 국가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실감 있게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 같으며 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국가의 어려움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2절은 자,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시고 있는데,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이 말하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떨 정도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에브라임이 결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를 높이다가 바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던 때 한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큰 힘, 권력을 가지고 자, 이웃 나라들을 무시하고 또 이웃들을 무시하고 이어받는 때가 있었어요. 내게 힘이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리게 되면 그때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이제 자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을 자면서 자신의 힘을 높이다가 마침내 그들은 범죄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던 우상이라는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어요. 여러분, 바알 우상은 다산의 신 혹은 생식의 신, 다시 말하면 자녀를 많이 출생하게 하는 신으로 또 혹은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하는 신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낯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갔던 새로운 땅에서
그 원주민들이 섬겨왔던, 그래서 바알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생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공도 해준다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공, 자신들의 출세,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슬슬 바알에게 이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추수기가 되면 바알 신에 가서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기대했던 추수를, 농작물 어느 정도 거두게 되면 또 그들은 바알 우상에게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바알 우상을 이제 잘 조각해서 금이나 은으로 그 형상에 입혀놓고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찬미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듯이 똑같은 사건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알에 대한 숭배는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우상이었어요. 자신들의 성공을 갈망하고 축하하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때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가 가장 위급하다고 생각하고, 자, 이기 극복을 위한 이 처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었던 그동안의 안정이 성공 흔들리기 시작하자 혹시 우리를 이런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그렇게 미혹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의 처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코로나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저는 영적인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 선지자를 통해 주신 처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3장, 13장 전체를 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 부사들이 많이 3장, 13장 전체를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나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러므로,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나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할 것이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이런 시대에도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뭐라는 거예요? 후원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에 추파를 던지고 잠시 농사가 잘 되니까 성공한처럼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의 인생의 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에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나를 잊었다.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 그리고 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었을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 200만 정도 되겠죠. 우리 그 점심 식사 조금 준비하는 것도 뭐 요새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한 끈이가 아니라 얼마 동안? 38년 동안 준비한다는 거.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물을 준비한다는 거.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너희들이 배고파할 때,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살려달라 할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먹을 것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를 만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후란 뜻은 저것이 뭐냐. 아침에 가보니까 만나가 수북이 내려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이 뭐냐. 그것이 만후, 만나입니다. 이 신비한 양식, 이 은혜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배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만나를 가져서 그 만나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꿀송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이 맛이 떨어져서 기름 섞은 맛 같다. 꿀맛이 이제 기름 섞인 맛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만나 메뉴가 변하지 않으니까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은 메뉴가 계속해서 변치 않고 계속 똑같은 만나가 메뉴가 주어야 민수기 11장 5절에 오면 그 양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평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자 꿀송이 같다. 얼마나 좋아해서 찬양했어요. 하늘을 향해 춤을 추고. 그런데 그 만나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사람들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은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제2천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그의 무엇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했냐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2절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본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택,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잊을 수 있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학시대에 언약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의식, 우리가 영어로 로드 슈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드 슈퍼, 주의 만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 다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희생이 제물이 되어 부서졌던 그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너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너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결코 이거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번거로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 원래 모일 때마다 성찬의 교제, 그걸 통해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떡과 그 포도주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또 김밥이라 준비해서 우리가 또 끝나고 나서 나누지 않으세요. 먹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두 번째 처방. 첫 번째 처방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자. 자, 우리가 이 호세아 13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잊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번 더 그러므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이 접속 부사가 13장 전체를 이제 오늘 그리듯이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길가의 사자처럼 표범처럼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죠. 이런 경계의 사인들, 그들을 지금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이 사인들을 1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희 패망, 너희 실패,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왕을 줬지만 그를 패했다. 너의 리더십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그것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다. 빨리 그것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야. 너의 리더십이 몰라. 그것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임신해서 이제 출산이 다 되어서 아이가 나오는데 지금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출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생명이 탄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성취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노력해도 효과가 없어요. 거둘 때가 됐는데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 내가 모든 수고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대가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징계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징계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우상 숭배이고 정답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을 지금 그들은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 안에 숨어 있었던 두 가지 숭배는 첫 번째가 물질 숭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 숭배, 자기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이 금과 은으로 바알에게 입히고 거기에 가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몬, 황금의 신에게, 돈의 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생긴다면 쥐리 공고 수상 담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팔고 지금 이것이 바로 물질 숭배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숭배, 자아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이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1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자기 숭배에 빠져버리면, 자기 사랑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보여야 할 이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만족시키는 것, 거기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박수 받는 것, 그것밖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시고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5장 12장 5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험하는 이 어두운 시간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누세 가정, 룻기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그들은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이제 이주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경험할 때라도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잘 붙들 때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 호세아 선지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구속을 기대하자.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구속의 약속이에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춤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같은 의미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한다, 속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울의 권세, 다시 소울은 지옥. 이 소울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내가 구속해 주겠다. 지금은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내 앞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너를 소울의 무덤에서 끌어내고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의 손길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끝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아니라 회복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14장에서는 찬란한 이제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가? 그 1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끝이야. 마지막 경고를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가르쳐서 종종 선지자적 비판주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약간은 비관적이고 징계와 멸망에 많이 관계된 애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선지자들이 비관주의적으로 메시지를 내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들은 비관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심판을 말하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희망의 새벽을 항상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들은 비관주의적인 낙관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들에게 계속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이제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희망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자 14장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어둠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자라는 사실을. 다시 말을 바꿀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욥이 온갖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순식간에 당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자녀들은 죽고 자신의 온몸은 병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몸에 재를 뿌리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마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도 더 속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비롯해 3마리의 친구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처음에는 이로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상처를 욥에게 줍니다. 그래서 욥은 그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가 아닌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휘벼먹고 가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 욥기 19장을 보시면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절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기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을 바로 욥을 향해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욥은 그래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만 허물이 있냐. 너희들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욥의 솔직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욥의 친구들이 좀 비꼬는 듯한 얘기하고 돌아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이거를 또 이상하게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이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기서에 나오는 이 얘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다투다가 논쟁하다가 그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다가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가면 진짜 그분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꼬는 듯한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래 내 시작은 비하겠던데 창대하지 않겠냐 하고 친구들이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19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나는 그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경험, 이 썰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 때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저는 붙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회개하고 성찰한 시간을 갖고 마침내 주께서 내게 들려질 그 음성,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한 그 주님을 믿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바를 또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구속자인 주님 받고 장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